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속사에 있어 큰 분수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은 침묵의 시기였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어떤 말씀도 주어지지 않은 침묵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한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예언의 실현으로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어느 고을을 순방할 때면 전령을 맡은 신하가 미리 소식을 알리면서 길을 예비했습니다. 왕의 행차가 워낙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 또한 막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전령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전령입니다. 인간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자냐, 빈자냐, 식자냐, 무식이냐, 남자, 여자, 동양인, 서양인, 그런 구별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냐, 아니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유황 불못에서 보낼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도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Before Christ와 BC와 AD, Anno Domini는 After the Lord라는 말인데 BC와 AD로 나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요한이 위대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당시 쟁쟁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황제 디베리오,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의 왕 헤롯, 이두레의 왕 빌립,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 이름을 왜 이렇게 쭉 열거해 놓았을까요? 요한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한 나라를 호령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그저 한 줌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나라와 역사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은 독사 새끼들아 하는 말이지요. 독설입니다. 8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선민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선민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너희가 선민이라면 이 돌들도 다 선민이겠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이 아주 독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입이 거칠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의 불이 타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입니다.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아 제발 정신 좀 차리라 하고 핏발이 돋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너무 얌전한 것 아닐까요? 예수 없으면 망하는데,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너무 담담하게 전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똑똑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면에 나보다 나은데 내가 감히 당신 구원받아야 한다 어쩐다 주제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혹시 그래서 미적거리는 것은 아닙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총장 부인이 다가오더니 목사님, 우리를 죄인으로 알고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목사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채플에 유수한 학자들, 박사들, 교수들이 즐비하게 앉아 있으니까 설교하는 목사들이 전부 청중에게 아부하듯이 미사 여구만 늘어놓는데 우리를 예수 없으면 망할 죄인으로 알고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로이드 존스 같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니, 교수니, 재벌, 장관, 그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리가, 감투가 구원을 해줍니까?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는 에세네파라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수행하는 구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 황량한 광야의 동굴에서 기거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사유재산도 가지지 않고 모두가 한 곳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면 흰옷을 입고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구약의 경전을 읽고 필사를 하고 음식은 하루 두 끼 간단한 식사가 전부입니다. 그것을 위해 꼭 필요한 노동만을 합니다. 그렇게 속세를 떠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끝없는 구도의 길을 가는 것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신약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세네파에 속했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혼자 살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는 것이 에세네파의 삶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에세네파이든 아니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그에게 은혜가 임했고 그는 은혜에 사로잡혀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정말 불꽃 같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생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 백성은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더 크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는 했지만은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지 않고 죄인들의 친구로만 지내고 있으니까 요한도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물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좀 뜨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너무 얌전하고 너무 담담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올해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생명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도록 대면 예배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